begins in 3, 2, 1. 네, 지금 저희들은 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처럼 인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오히려 일상생활에 매여 있고 일상생활에 올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는 들어도 귀를 막아버리고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정신무장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문제를 지, 정, 의라고 하는 이 모든 혼의 기능을 다 작동을 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된 것을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이 결단까지가 이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 이 지적인 능력, 또 정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합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 정, 의가 다 맞추어져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는 것이죠.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느끼고 알게 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이 또 돌아다니는 것이 그 주제가 휴거에 대해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인터넷에 또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런 말, 저기에서는 저런 말, 상당히 혼란스러운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목사나 이 설교자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불순물이 되겠죠. 불순물. 이것은 오히려 집어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읽고 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 신학자들이나 또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여러 혼란스러운 이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알아간다면 틀림없이 휴거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노아의 120년 동안의 전파를 귀담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가 방주에 올라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저희 선한 목자 텔레비전이 방송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바로 휴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 징조가 무엇이냐? 바로 NWO 물결이 모든 세상을 뒤덮고 있다. 이미 이번에 미국의 대선 과정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 세계 정부 수립은 풀뿌리처럼 모든 세계 나라의 불순한 조직들을 통해서 이미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금방 세계 정부는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딥스테이트,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 이 세력들은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시키고 세계 정부 수립을 하려고 올인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부정선거의 조짐이 부정선거 배후에 있는 이 인물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면서 확연하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은 아니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보다 지혜롭기는 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사탄은 전지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해봐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앞으로 사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공부할 시간들이 와야 하고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세계 정부 배후에는 이 사탄이 있다. 사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세계 정부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시키고, 저는 항상 그것을 탄핵시킨다는 말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 놓고 이 세상을 이제 사탄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부의 그 통치자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또 현실 정치인들의 눈에는 세계 정부가 들어설 것 같은데 세계 정부를 다스릴 이 독재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악마의 화신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미국 대선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미국의 대선 과정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참 많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가락만 보고 있느냐? 본질은, 하나님이 보라고 가리키는 본질은 바로 잠시 잠깐 후에 이 세상을 NWO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마귀의 세상을 만들, 또 마귀의 세상이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세계 정부의 시민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666표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위중한, 이 위험한 이 사실을 경고하거나 노아처럼 나팔을 불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이 사람들, 여호와의 종들이, 보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종들이 오늘날 노아가 되어서 NWO 세계정부 수립의 이 위험 인물, 독재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길을 예비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낱낱이 폭로하고 경계를 시키고 교훈을 전달해야 할 텐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목사들이, 특히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많은 교인들 거느리고 있는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미 WCC, WEA, NCCK를 통해서 백기투항을 해버렸단 말이죠. 누구에게? 사탄의 하수인이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로마 교황청에 이미 백기를 들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배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95%의 중대형 교회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보이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시대 분별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참 위험한 시대이다. 그러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이며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인생으로서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당시 노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홍수를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오직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만 매여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념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하는 이 기록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공교히 엮어 만든 얘기가 아니죠.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거울이 되도록 반면 교사를 삼아서 다시는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권면해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적인 역할이지,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인생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다. 또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진 일들이지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느냐? 외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의 짝으로 지음 만든, 또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양의 크기와 깊이에 만분지 1이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항상 사랑을 묻고 계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일 먼저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로, 글로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종이 삼고 그 많은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해도 다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이, 또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의 정체를 알고 세상 욕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세상 욕심에 대한 미련, 세상 정욕에 대한 미련,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로 알아지고 또 가슴으로 느껴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이렇게 7, 80년 생로병사하는 참 수고를 해야만이 먹고 사는, 근심 걱정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참 힘든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 그것도 7, 80년간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을 지어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그래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7, 80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7, 80년 살다가 죽어버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얻는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한단 말이죠. 찾아서 만났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세상의 욕심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죠. 대단히 중요한 휴거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휴거를 간절히 바라는 기다리는 이런 심령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왜 노아가 120년 동안 전파한 그 홍수 경고를 믿지 않았을까? 믿지 못했을까? 그러다가 왜 멸망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는 당시 지구 환경이 홍수 후의 지구 환경과 달랐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 그 궁창은 바로 대기권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권 하늘 위로 물층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촉촉하게 참 수증기처럼 안개처럼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자외선도 막아주고 테라리움 현상처럼 이렇게 지구가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비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창 위에 있던 물층이 노아의 홍수 때 전부 다 비로 내렸단 말이죠. 바다 깊은 곳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그냥 하늘에 문이 열린 것처럼 물이 쏟아지고 40주야를 왔더니 결국은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였더라.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이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 달랐다. 그래서 그런 지구 환경 속에서는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는 기록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노아는 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600세. 그리고 난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자외선 침투를 막아주고 상당히 살기 좋은 또 오래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홍수 후에는 인간 수명이 서서히 급감하기 시작하죠.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90편 10절에 오면 우리의 연수가 우리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하는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7, 80년 이 짧은 수명이
그것마저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이 7, 80년, 참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수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휴거가 어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왜 휴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바, 이 현실적인 것,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체득한 어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보는 것과 자기가 체득한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하나의 고정관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경험한 것 외에는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벌써 40만 되어도 남의 말 듣지 않고 불혹의 나이다, 유혹받지 않는 나이다고 할 만큼 어떤 말을 해도 참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하고 산전수전 겪어서 자기가 경험한 이 인생 철학이 딱 잡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항상 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내 생각에는 하는 것이 바로 아람 왕 때 나만 장군, 이 문둥병자였던 나만 장군에게서 참 잘 나와 있죠.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장군의 생각과는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만 장군 생각 때문에 거절을 하다가 따르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나만이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적셨더니 문둥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놓으시고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도 높아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놓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나만이 그러했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고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라,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나만 장군,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이 노뱀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나만 장군. 내 생각에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광야에서의 노뱀. 지금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말 같지도 않은 말씀으로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독을 빨아내야지 살 것 같은데,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은 달랐습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노뱀을 쳐다봤더니 쳐다본 자는 다 나았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또 한번 보면 잠언 28장 26절, 잠언은 바로 지혜서이죠. 잠언 28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믿고 구원받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죠. 이것이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비가 올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비를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노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끌어올려 가신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지만한 이 우주에서 볼 때 먼지만한 지구 속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들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저희 지나간 방송을 보면 참 잘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다 생겨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그것을 참 잘 방송을 해놓았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어차피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휴거의 목숨을 걸고자 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그 시간 동안에 저희 방송을 좀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세뇌시켜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시켜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 또 이 모든 것을 다 증거를 해놨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참 잘 해놨습니다. 열심히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좀 처음부터 보십시오. 또 필요하다면 근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중복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여 휴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결국은 결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왼쪽의 그림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제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홍수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야 다가와서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지금처럼 이미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구원의 문이 닫혔어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몇 년간
은혜의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셔서 천국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닫힌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저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의 최후가 저렇게 될 것이다. 네, 저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 지옥은 없을 것이다. 저런 재앙은, 저런 대환란은 없을 것이다.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기에게 좋도록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마음은 좋으신 이웃집의 아저씨가 아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신중하게, 진지하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조롱하고 멸시하고 책망도 받지 않고 내 인생 철학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항상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의 최후, 지금은 이제 노아의 방주가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죽어서 멸망당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어지는 잠언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때가 늦죠.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끝났어야 할 이 인류 역사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7, 8년의 시간을 늘려주셨다. 보너스로 주셨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증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의 최후.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휴거의 모형이며 미리 보여주신 예표이다 하는 제목으로 몇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본다면 왼쪽의 저 방주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풍속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비유가 되겠죠. 짐승들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휴거가 왼쪽의 그림과 좀 대조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휴거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품속으로 예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저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휴거 대열에 오르는 것인가? 이것을 선한 목자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휴거를 공부하면서 좀 느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노아가 없는 불행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노아가 없다. 충대형 교회, 우리 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휴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노아가 없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NWO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의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참 그 나쁜 놈들이구나. 민주당이 참 나쁜 놈들이구나.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읽어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NWO 세계 정부 수립에 이 물결을 막고 있다. 옛날 홍해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당시에 이 모세는 홍해 바다를 저렇게 갈라놓고 그 가운데로 육지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너올 때까지 물을 막고 있었단 말이죠.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쭉 연관시켜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태안문 또 서초동 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NWO 세계 정부 수립을 막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막는 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제가 증거를 해드렸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것은 현실 정치론자들의 얘기보다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필요한 노아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참 문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남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시간들입니까? 이 시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생명을 얻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한다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적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저 그림은 모세가 출애굽 때 홍해 바다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기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닷물을 합류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는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판 모세가 되어서 하고 있는 일을 비유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것은 이제 홍해 바다가 아니라 신세계 질서 NWO의 이 물결 파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대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정부가 꼼짝없이 들어설 뻔했다. 그랬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세계 정부의 시민이 되었고 꼼짝없이 노예로 살다가 666표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몇 사람 되지 않겠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 마지막에 뒤에 뭐가 있습니까? 딥스테이트, 세계 정부 수립주의자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휴거에 동참되기를 원하면서 헐레 벌떡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NWO 물결, 딥스테이트의 세계 정부 수립을 일시 차단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저희 댓글을 보니까 최근에 권순복 시청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댓글을 남기신 거 보니까 얼마나 제 가슴을 때리는지요. 굉장히 저에게 사명감을 더욱 일깨우는 그런 간증 같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휴거를 사모하고 휴거의 길을 찾아다녔다는 그런 댓글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주신 분이구나. 정확하게 휴거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휴거 대열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하셔서 저희와 함께 같은 시간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